저는 본 말씀 들어서 짠맛으로 추웠습니다. 제목과 제 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진짜 10년 정도 안에 확 바뀌었습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매체를 중심으로 온 세상에 아주 거대한 그러한 웹인동, 연결,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공간에 사는가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사는지, 서울에 사는지, 독일에 사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에 사는지, 도시 중심에 사는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곳에 인터넷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또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러한 나와 사는 반대편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도 공유하게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인터넷 안으로 들어가야 살 수 있고 또한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원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수원 거의 그냥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인터넷만 딱 차단하면 그 다음부터 내가 있는 그곳이 수도원과 같은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성공의 길도 이제 인터넷을 통하여 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했지만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길은 인터넷으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존. 가장 큰 서점. 세상에서 제일 부자들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의 100제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구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걸리고 여행기에 나오는 그런 무수한 동물의 이름을 딴 야후. 매일 서로 알아보게 하는 페이스북. 여러분들 알아보고 있죠? 나는 안 알아보고 누군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매일 쉽게 금방금방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카카오톡. 달콤한 대화를 하는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소리, 큰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다음. 또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유튜브도 있고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또 이렇게 방향성을 알려준다는 네이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세상 인터넷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큰 세상에서 풍부한 문화를 아주 손쉽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은 과연 우리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제 더 깊게 생각해야 되는, 더 그 중심을 바로 세워야 되는 그러한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인터넷의 바다에 빠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망망대해에 홀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라고 하는 한 나라가 되는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로마는 강력한 군대와 당대로서는 최고의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군대의 그런 힘과 강한 영토, 다양한 민족들, 속주민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학, 로마 법, 또 시민들, 건축, 조각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 속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폭넓은 문화와 역사를 이루었던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로마로 상징되는 그 준비된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때 오셨는가? 그것은 로마라고 하는 잘 준비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복음이 그 문화를 타고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는 로마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인터넷이라고 하는 정말 순식간에 하루아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도구로서 이 인터넷이 예비되었다고 봅니다. 정말 순식간에 온 세상이 연결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인터넷입니다. 생명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인터넷은 죽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일단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중심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보다 더 중요한 것, 그 도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콘텐츠라고 하는 알맹이입니다. 이 알맹이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인터넷 세상에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의 알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안에 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정체성과 신앙의 모습이 견고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판단력, 영적 분별력 다 잃어버립니다. 온갖 거짓을 진리로 하게 만들고 진리가 거짓인 그 거짓이 진리가 되어서 진리를 파괴하는 그러한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조작된 그림들을 가지고 실제 현실을 착각하게도 만듭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조작된 어떤 인터넷 세상 속에 갇혀버린다면 우리는 뜬구름과 같이 하루하루를 인터넷
허상 속에서, 실제의 세상이 아닌 그런 거짓된 세상 속에서 순식간에 흘러가 버리는 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손으로 만지고 발을 밟아야 따뜻한 체온을 느끼게 하는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현상들을 다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던 작은 나라 이스라엘, 그 한 이스라엘의 작은 땅, 그 한 호숫가 언덕에서 우리 예수님은 로마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시작은 칼복으로 시작합니다. 복이 있어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복이 있어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를 선포하고 있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으로 나오던 이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베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시고 자기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면 빛이고 소금이면 소금인 것입니다.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하나님 나라 각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할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정의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소금과 금. 우리나라 말의 소금이라는 말은 작은 금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 소중했는지, 소중하고 너무 아주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금과 같은 그러한 귀한 것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소금이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소금이 짠맛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입니다. 그 금과 같은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밟히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맛없는 세상, 의미 없는 세상이면 너희가 세상의 맛을 내게 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너희들이 되어라.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그 의미 있는 세상이 되게 하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 같이 선포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 선포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어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 너무 많이 또 쓰지 마세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 맛 내야 됩니다. 맛없는 세상에 맛을 내야 합니다. 어떤 맛일까요? 그것은 소금이 짠맛을 낼 때만 소금이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그 맛을 내야 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19절 말씀, 18절 말씀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먹고 마시는 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만 집착한다면 그것은 육체적인 일에만 몰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먹고 마시는 것 누구나 다 사람들로서 가져야 되는 본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만 몰두한다면 그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성령 안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한번 목사라는 그 직책이 굉장히 사람들이 서운해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약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회사 가겠느냐, 무슨 직업 택하겠냐 그러면 뭐 삼성 매니 되겠어요, 뭐 대기업 하는 사람들. 요즘에 누가 제일 인기가 있습니까? 요즘에 제일 인기 있는 직업은 요리사, 셰프. 아무튼 음식 만드는 사람들 요즘 얼마나 인기가 있는 겁니다. 뭐 15분 정해놓고 막 맛있는 음식 순식간에 만들어냈고, 냉장고 딱 열어보면 우리하고 비슷한데 나오는 거 보면은 인류 그 레스토랑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나오는 그러한 요리사, 마술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인기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거, 먹는 얘기할 때 사람들 인상 쓰는 사람 없습니다. 다 막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전에 그 반대의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이고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죄와 악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세상이 많은 죄과 악으로 관여하고 있습니까? 죄와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죄와 악인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한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수많은 죄악들이 점점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면은 좀 좋아질까? 더 이상한 악들과 죄악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나라는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평강 어떻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부러움과 두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상도 없는데 스스로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근심, 오늘의 족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에도 불구하고 미래 앞으로 몇십 년 전에 있을 그러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금 두려워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어렵고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진 것을 가지고도 이거 빼앗기면 어떡할까? 없으면 어떡할까? 두려움과 불안에 사는 사람들, 평강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의 생각은 평강과 영생이라는 사도 바울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희락, 기쁨입니다. 기쁨이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울한 세상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우울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처 때문에 우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우울병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도 치료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 없이 슬픕니다. 좋은 것을 봐도 좋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감각이 마비가 됩니다. 바로 이 세상 나라의 그러한 열매들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 먹고 마시는 것으로 기뻐할 줄 알지만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으면 바로 이러한 죄와 악과 불안과 두려움과 슬픔과 우울만이 가득 찬 이 세상의 그러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아가서 소금이 짠맛을 입으면 무엇을 짠맛을 내겠느냐? 이 맛없는 짠맛없는 이 세상에 의명이 거짓이 강연하고 악하고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기쁨이 되어주고 너희들이 평강이 되어주고 너희들이 모든 죄악을 이기는 의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 안에도 무신론자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어느 교회 안에 어떻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안에 어떻게 무신론자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아티스무스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세상에 발을 내디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무신론적인 그러한 진앙 삶이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인간관계에 개입하지 말아주십시오. 내가 알아서 다 합니다. 내가 사람 사귀는 거 잘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이 좋아하는지 내가 합니다. 내 인간관계에 하나님께 개입하지 말아주십시오. 회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회사에도 내가 잘합니다. 내가 20년 30년 걸으면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 내가 잘합니다. 하나님 개입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어떻게 내 자녀가 가장 높은 데 있고 그 자녀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는지 내가 잘합니다. 10개 20개의 과외를 시키려면 그 아이가 싫은 것도 이것을 하게 만들어서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잘 성공하게 할 수 있는 기법을 내가 합니다. 하나님 개입하지 말아주십시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부생활에 하나님 개입하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내 공부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공부하는 것이죠. 나와 관계하지 말아주십시오. 이거는 내가 하겠습니다. 오직 주일 예배 드릴 때에만 하나님 그때 영광 받으시고 자 내버려 두십시오.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바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무신론적인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성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성도라고 하면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짠맛을 잃어버린 그러한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이 맛을 내라. 너희들이 의와 평강과 기쁨을 회복하여라. 너희 바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녹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썩어져가는 것을
상징하고 녹아짐으로써 낮아짐으로써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소금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등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음을 숨길 수 없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가 내려놓지 않고 등경에다가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히 되신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 같이 선포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되십시오가 아니에요. 빛입니다. 가서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빛이기 때문에. 빛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면서 동시에 썩지 않게 해주는 것처럼 빛은 어둠을 물리치면서 동시에 따뜻함을 갖고 만남이 따뜻함. 내가 가면 그 공동체가 따뜻해지고, 내가 가면 웃음이 피는 그러한 것이고, 웃음꽃이 피는 그러한 것. 세상에 내가 아무리 어두움이라도 내가 가면 어둠 물러가라, 싸우지 않아도 그 어둠이 물러가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빛은 시각적인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내 눈이 2.0이 아니라 3.0이라고 할지라도 불 한번 딱 꺼지고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흑암입니다. 그러나 나의 눈이 희미하여도 밝은 빛이 비춰지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지만 동시에 따뜻함도 가지고, 또한 눈이 있어도 빛이 없어도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빛은 숨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빛이 저 어두운 골방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또한 쌀 같은 것을 식정하는 말 아래다가 그 밑에다가 숨겨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불빛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약해요. 사실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는 천장이 있습니다. 네, 최고죠? 천장에서 비치면은 다 비칠 수 있습니다. 빛은 비춰야 할 것들보다 더 높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은 작은 빛이라도 가장 강한 어둠보다도 더 강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이 약하고 목사님 나는 너무 연약해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빛빛이라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가장 강한 어둠도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숨겨져 있습니다. 강한 불빛이라도 어두운 골방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낮은 데 있으면 안 됩니다. 높이 들려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치고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높이를 우리는 착함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착한 행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의 생명을 수없이 해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거는 정답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렇구나,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우리 교회가, 내 가정이 바로 빛인 우리들이 내가 나아가서 빛을 비춰줘야 하는 것이죠. 참 빛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에서 어둠과 빛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주를 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예비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온갖 주님께서 착함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바울 오늘 본문에서는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했으면 세상 속에서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말 들었습니다. 똑같은 단어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착한 사람, 법에 필요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엇이 착한 행실입니까? 그것은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가서 뭐 빛을 비치겠다고 하든 물러가서 소리칠 필요 없습니다. 피켓 들고 대모할 필요 없습니다.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항상 약한 사람들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것 다 내려가야 합니다.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덧 그곳에서 바뀌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마음이 환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나의 생각과 나의 삶과 나의 전공과 나의 인간관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착한 사람, 그 사람이 소금다운 소금, 빛다운 빛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교회가 빛이다, 교회가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소금과 빛으로 교회의 소금과 빛이 아닌, 교회의 빛과 교회의 소금이 아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